여러분 알미니우스를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당히 이게 조심스러운데요. 알미니우스를 만약에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파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에 분쟁을 일으킨 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경건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아니하는 교인은 교회에서 좀 잠잠하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고 경건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더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에게서 다른 견해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도 그렇고 알미니우스도 그렇고 어쨌든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시면 일단은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이 이단이 될 자격이 있지,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는 분들은 이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교회사의 그 증거가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외로 알미니우스와 종교개혁자들이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난 신자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신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제일 큰 은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려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지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시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복입니다. 대학 시절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 사역했던 여자 성경 번역 선교사님에 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기들의 언어가 없는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들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을 쭉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 여자 선교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 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습니다. 성경 글자를 배울 수도 없고 당신이 번역을 해 주었지만 나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 많은 분이 그 여자 선교사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억하는데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내 모든 세월을 다 허비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 주셨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력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당신이 내가 젊었을 때 왔었더라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거나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좀 더 일찍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좀 더 일찍 올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큰 은혜가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평생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말씀에 통한 은혜와 경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는 제일 큰 특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에 육사단을 방문했을 때 군목인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군대에 입대하는 훈련병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은 군대 올 때까지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봅니다. 옆에 교회 출석하는 교인인 이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4년 동안 6년 동안 직장에서 여러 해 같이 이야기했지만 교인인 이웃을 통해 교인인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분명히 한국에 교인들이 있고 대학 캠퍼스에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지내실 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듭나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적군이 온다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꼭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그게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복음을 항상 듣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7장에 관한 알미니우스의 그 해석을 석사 논문 쓰면서 이렇게 쭉 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분량을 엄청난 분량을 알미니우스가 쭉 쓰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게 이겁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그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대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올해 표어와 비슷합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십니다. 용서를 받고 있지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미니우스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것이 드러나는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괜찮은 교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거룩해졌구나, 이제는 회개할 것이 없는 거의 완전한 수준에 올랐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애통할 것이 전혀 없고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바리새인과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성화에 관한 견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한 신자는 자신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영적인 교만이 굳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은혜를 모르는 외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 안에 읽는 교인은 로마서 7장과 같은 갈등을 항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들여다볼수록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만큼 가지 못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공고합니다. 이 공고한 자리에서 어떻게 저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군요라는 이 위로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나는 항상 죄와 싸웁니다. 왜 싸우는가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싸우셔서 이미 죄를 이기셨습니다. 나를 죄의 법에 얽매여 두지 않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를 누가 지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미워하시는 내 안에 깊게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드러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죄는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딱 거주하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주하시기 위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이,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법에 딱 비추어서 죄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제 힘으로는 도무지 이거 드러낼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안다고, 네가 드러낼 수 없으니까 품고 있었고, 내가 너 죄를 드러낸 것은 내가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죄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완전히 이기신 그 승리를 믿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죄와 싸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거의 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죄와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와 싸우는 자신을 고백하며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경험하면서 싸워갑니다.
결론이 이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를 볼 때 항상 죄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모시고 가는가 하면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항상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듭난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와 싸웁니다. 항상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항상 싸워서 이깁니까? 이기지를 못합니다. 항상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성령님께서 하나씩 걷어내시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미워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혹은 시기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사랑하기 어려운 그리고 경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다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만약 옆자리에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용서할 길이 없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기운이 너무 강력해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교인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죽을 것이다. 확실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토요일까지만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없습니다. 이거는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거는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용서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보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슬픔과 이 죄의 세력을 너무 내가 강하게 키워서 성령님께서 나를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려고 해도 돌밭에 떨어진 시처럼 내 마음속에 내가 쌓아놓은 단단한 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돌을 단단하게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돌인데 이 돌이 얼마나 강력해졌는가 하면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깨려고 해도 깰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 성령님께서 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칼 바르트가 설교할 때에 가족을 잃은 교인이 찾아와서 바르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지요? 그래서 예,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교인에게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싫은 교인도 천국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고 믿음의 가정이고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죄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완전히 누르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를 지나실 때에 직장에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죄와 싸워 이기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해야 될 죄를 드러내 보이실 때에 그 죄와 싸워서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